평안하십니까?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50장을 읽습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우상과 자신들이 가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를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어떻게 그들을 넘어뜨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9장은 6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먼저 암몬 자손을 향한 심판이 전해집니다. 암몬은 롯이 둘째 딸에게서 얻은 베남미의 후손으로 말감, 몰렉을 섬겼습니다. 암몬이 심판당하는 원인은 이스라엘의 영토인 가색에 주어진 땅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에돔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16절에서 밝혀집니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에돔은 지형상 천연적인 요새에 자리 잡고 있었고 스스로 교만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복될 것 같지 않던 에돔이 끌려 내려온 것을 보는 자마다 놀라고 비웃게 될 것이라 선포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메섹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다메섹은 본래 아람의 수도였으나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잠시 독립했다가 갈그미스 전쟁 이후에는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본문에서는 다메섹의 심판 이유를 말해주지 않지만 아모스서 1장 3절을 보면 잔인하게 길르앗을 압박한 것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파괴하는 전쟁의 소문을 들은 다메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평안과 기쁨을 잃을 것이며 군대가 멸절되며 성벽과 궁전이 불에 타버리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게달과 하솔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사막에 거주하던 아랍 족속으로 게달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고 하솔은 여러 부족이 연합하여 이룬 나라로 추측됩니다. 이들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으로 일관하다 멸망하게 됩니다. 이어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얼마 후인 예언된 엘람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엘람은 바벨론 동부의 비옥한 평원과 산악지대에 있던 고대 왕국입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엘람은 특히 활을 잘 쏘는 자들로 알려졌는데 35절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이라는 표현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람의 막강한 군사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기력할 뿐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이제까지 유다를 비롯한 여러 민족에게 하나님의 징벌의 대리인 역할을 하던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으로 선포됩니다. 아마도 정황상 시드기야 4년으로 추정됩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할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맹신하던 신들이 존경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4절과 5절에서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시온을 향하여 나아가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그들을 향한 애정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는 1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노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구로 사용되었지만 도를 넘어 유다를 짓밟고 멸망을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21절에 나오는 무라다임은 심판의 원인, 즉 바벨론의 반항을 지적하는 것이며 북옷은 보응을 나타내는 지명입니다. 이런 지명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의 죄가 설명됩니다. 특별히 28절에서는 바벨론에서 도피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에게 복수해 주셨다는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있다고 노래합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30절부터 32절에 묘사합니다. 또한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임할 것이라 선포하시며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같은 편에 설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적자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과 명예, 학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대적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세상에 금은보화, 지혜를 가졌다 해도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소유가 적어 불편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학력이 아쉬워도 괜찮습니다. 겸손하게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